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입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친절한 달의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니 항상 기쁘고 도움이 되게 영원하신 달의 안기세 주의 달에 그으신 달의 안기세 하신 달의 한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은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평가리 영원하신 달의 한기세 주의 달에 그으신 달의 한기세 영원하신 달의 한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 영원하신 달의 한기세 주의 달에 그으신 달의 한기세 주의 달에 영원하신 달의 한기세.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구약 성경 467쪽 사무엘하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을 때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자, 오늘 두 집안의 대조적인 상황이 나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 지속되었는데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은 점점 약하여 갔다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도 또 그 다음에 나오는 다윗의 아들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의 집은 지금 아들 이스보셋 그 이후로 뭔가 더 이어지는 내용이 없는 대신에 다윗은 지금 아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이 나오고 물론 이제 이 아들들 중에서는 여기서만 언급이 되고 이후에는 뭐 기록도 없는 아들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점점 창성하여 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사울의 집은 어떻게 되었느냐? 지금 아브넬이 점점 권세를 잡았다. 6절에 보면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았다. 사울의 집이 이스보셋으로 인하여 점점 다시 진영을 갖추어 갔다가 아니라 사울의 집과는 별로 관계가 없었던 장군 하나가 아브넬이 이것저것 다 틀어지고 심지어는 7절에 보니까 사울의 첩까지도 자기가 취해버립니다. 이게 그 고대 왕국 당시에는 왕의 여자를 자기가 취했다. 이건 왕행세를 자기가 하겠다는 것이죠. 왕행세를 하겠다. 그래서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켰을 때도 그 후궁들을 자기가 백주대낮에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유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게 지금 여기 아브넬이 사울이 취했던 여자들을 다시 취한다는 거. 그거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왕국에서 왕이 취했던 여자를 자기가 데려가서 취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거는 왕자리, 왕의 권세, 왕 노릇을 내가 하겠다는 말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기분 나쁘다 이겁니다. 야, 너 지금 이것저것 다 하더니 네가 왕 행세까지 하려고 그러냐? 네가 내 위에 있냐? 네가 내 아버지의 이 행세를 네가 하느냐? 지금 그렇게 따지고 든 겁니다. 그랬더니 8절에
오히려 썸을 버럭 내면서 너 지금 내 덕으로 사는 줄 알아 라고 소리를 버럭 지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스보셋은 사울의 아들이라는 그 명분만 있지 아무것도 없고 허수아비 같이 된 상황이고 모든 실권은 지금 아브넬이 쥐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아브넬의 말 자세히 들어보면 10절에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그러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것을 지금 아브넬도 알고 이스보셋도 알고 온 이스라엘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왜 지금까지는 거역했을까? 아브넬이 자기가 마치 사울의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 쓰고 충성을 바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여호와의 뜻이 아닌 것을 자기도 알고 이스보셋도 알고 온 이스라엘도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지금까지 거역을 했느냐? 아브넬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충성하는 척 이스보셋을 내세운 겁니다. 결국은 그거죠. 결국은 이스보셋을 내세워서 이스보셋이 잘 되도록 자기가 거름이 된 것이 아니라 이스보셋에게 빨대 꼽아가지고 쪽쪽 단물만 빨아먹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면은 자기는 지금 찬밥 신세가 되고 요압에게 밀리고 자기는 사실은 굉장히 뛰어난 정치적 그리고 군사적 전략가입니다. 그런데 2인자, 3인자로 밀려나게 되면 자기가 가졌던 권력과 이런 사울 밑에 1인자였던 지금은 이스보셋 위의 1인자였던 이 모든 게 다 날아가니까 어쨌든지 사울에게 충성하는 척 그걸 유지하면서 자기 빨대를 그대로 꽂고 싶은 겁니다. 적당히 해야죠. 자기가 사울 왕 밑에서 그래도 한 40년 우려먹었으면 이제 적당히 물러나기도 해야죠. 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여호와의 뜻은 다윗에게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버티고 있었던 거죠. 충성하고 헌신하는 척하지만 결국은 그 열매가 무엇이냐? 이 사울의 첩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탐욕을 채운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여자가 그렇게 없어가지고 사울의 첩을 취한 게 아니라 사울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겠다고 버젓이 지금 이스보셋 앞에 지금 협박하는 겁니다. 예전에 그런 거 있었죠. 지록 위마라는 그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왕이 있는데 허수아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실권을 잡은 아브넬 같은 신하가 이제 다른 신하들 다 있는 곳에서 사슴을 가리켜 지록 사슴을 가리켜 위마 이건 말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왕은 보니까 아니거든요. 야, 왜 사슴 가지고 말이라 그래? 그러니까 이 아브넬 같은 신하가 뭐라 그러냐면은 다른 신하들한테 물어봅시다. 이게 말이요 사슴이요? 다른 신하들은 지금 여기서 말 잘못하면 그대로 목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사슴을 가리켜서 말이라 그러는데도 그것을 바른 말 하는 사람이 없이 다 다른 신하도 그건 말이 맞습니다 전하 그러고 앉았습니다. 그런 상황이죠 지금. 이스보셋 앞에 나는 사울의 집안을 세우기 위해서 충성한다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은 사울 자리를 내놔라라는 그런 짓을 합니다. 열매가 충성되고 헌신하는 척했지만 아브넬의 열매는 탐욕과 악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버티고 지금 사울 집안을 일으키는 척했지만 결국은 이스보셋에게 악담을 쏟아붓고 너 확 엎어버린다. 이게 하나님의 뜻은 다윗에게 있는 거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알고 있지 않냐? 알고 있는데 이제까지 왜 거역했대요?
탐욕과 악독으로 똘똘 뭉친 인간이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열매를 보아 그들을 알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아이고 나는 교회 다니고 예수님 잘 믿고 뭐고 해봐야 일상생활 가운데 뭔 열매를 맺느냐, 그게 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숨쉬느냐, 그게 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울 세력이 약해지자 이제 사울 집안에서 이스보셋에게 뭐 빼먹을 것이 이제 점점 없어져 가니까, 그러니까 이스보셋에게 등을 돌리는데, 등을 돌리는 명분은 뭐냐? 여호와의 뜻입니다. 여호와의 뜻이 다윗에게 있었는데 내가 이때까지 너를 버텼다. 명분을 내세워서 등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아브넬이 행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 명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윗의 집안에게 돌리리라라는 것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명분을 내세워 등을 돌리는,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아브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유능한 것이 아니라 그냥 배신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탐욕을 믿은 겁니다. 과연 내가 믿는 것은 누구냐? 하나님을 믿느냐? 그럼 누구를 유익되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유익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죠.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이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을 한 잔 마셔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셔야 되는데, 그런데 겉으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소리를 다 내면서 결국 내 중심에는 뭘 섬기고 있느냐? 그건 우리의 열매가,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저 사람의 행동, 그 열매가 우리를 나타낼 것입니다. 이걸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되게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